오늘 갑자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탁 한 구절이 뛰쳐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화제를 바꾸게 되었을까? 사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과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연계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적 가정을 바르게 세우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도중에 갑자기 가정이라는 문제, 부부의 문제를 딱 들추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나와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부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늘 분쟁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갖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됨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에 연계해서 지금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 생활에 대한 어떤 얽매임 때문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부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안고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뭐 답은 직접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개인적으로 속으로 답을 하세요. 남편은 아내가 내 자신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정의를 여러분 내려보시기 바라요. 그냥 우리가 이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같이 사니까 부부인가 싶다 싶어 살았는데 도대체 상대의 생각할 때 아내가 나에게 누구이며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내리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나 자신이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부부의 비밀이 뭐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권 신장이 되고, 여권이 신장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런 경제 능력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현대 사회는 이혼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매우 미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결혼하는 쌍이 한 33만 이상 정도 결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혼한 부부들은 한 12만 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3쌍 중에 2쌍이 조금 못 되는 수치입니다. 그 헤어지는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 필요연이라고 그러죠. 필요연을 하다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서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패백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70이 넘은 황혼 이혼이 유행처럼 또 사람들에게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60, 70평생 고생 많이 하고 저 인간 만나서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남은 시간 10년이나 5년이라 내가 속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혼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남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아무리 정을 나눴다 할지라도 헤어지면 영원한 타인입니다. 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식이. 외국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이혼을 해도 좋은 감정 갖고 이혼을 해요. 서로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해요. 근데 우리는 철천지 원수가 돼갖고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만나고,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면 막 쌍불이 켜지고, 이렇게 만남이 되니까 이혼은 영원한 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아무리 자녀를 낳았어도 생각이 틀려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눠지면 이제는 한 번 나눠진 것은 2번 다시 부부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다른 혈족적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불안정한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아무 끈이 없잖아요. 아무 끈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는 형제나 부자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촌입니까? 1촌이에요, 1촌.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몇 촌이에요? 2촌이에요. 손가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가 나면 굉장히 이뻐요. 그럼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몇 촌 사일까요? 2촌 관계, 2촌. 네. 그럼 부부는 어때요? 몇 촌입니까? 네, 빵촌이에요, 빵촌. 네. 1촌보다는 빵촌이 더 가깝죠. 네. 다시 말하면 영촌, 아무 촌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동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게 곧 아내는 나고 나는 아내, 하나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진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은 뭐와 같으냐? 내 살이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례자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 사람은 죽음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나눠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 이 두 사이가 이혼하는 것은 자기 몸을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절대로 한번 만났으면 깨어지면 안 돼요. 이 하나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결별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혼을 할 때 내가 주님과 영원한 고백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혼하십니까? 주님 따로, 이 사람하고 사는 건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연관되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4장을 통해서 무조건 용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부부는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 네,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가 되고 분단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부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듯이 부부도 그 정신 아래서 하나가 됨에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들의 위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모두 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부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또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진통,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헤어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한결같이 너만 없으면 자살 것 같다, 네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네가 문제다. 그래서 너하고만 헤어지면 내 인생의 앞날이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하고 피말리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나고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서로의 부부가 그런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바로 내리지 않으면 절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생긴 문제든 혹은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지만 갈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결별한 상태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단결된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같은 연관을 맺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심이 아무리 좋아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건 잘못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여러분이 있다면,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실패한 가정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은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어서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생명, 자기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속에 안고 그리스도가 내게 신부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남편과 내 아내인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통해 내가 사랑 관계 속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가정적인 문제와 상처를 아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록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도 교회는 아픔 가진 그들을,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들을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무시이고 멸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멸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원래는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설교 시간에 영상을 좀 보기도 그렇고, 그 배경 뮤직 음악이 그 세속적인 노래라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4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단편 영화로 나온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우리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울고 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76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녀 감성이 풍부한 강계열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강원도 사람입니다. 89세를 드셨어요. 그 인간극장은 2011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종병만은 9살 많은 98세입니다. 얼마나 로맨티스트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를 가든 고운 이쁜 빛깔의 한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고 하여튼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어서 주변들에게는 징글맞은 닭살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붙어 사는 그런 두 부부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가지고 서로의 머리에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여름에는 물가에 가서 할머니가 빨래하고 있으면 물을 돌멩이 던져갖고 물장난치기도 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다가 낙엽을 휙 던져서 서로 또 이렇게 힘술 부리듯이 장난치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 쓸다가 눈 던지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매일같이 신혼과 같은 이런 백발의 노부부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이 영화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가서 혹시 보실 분, 안 보시는 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냥은 안 나올 거예요. 한 돈 1,000원 정도 돈을 줘야 나올 겁니다. 전체를 다 보려면. 이 노부부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은 뭐냐? 그 연세가 지도록까지 서로 존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색시 새신랑 같은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다 커버려가지고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노부부만 시골에서 불 때는 부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엽게 키웠던 강아지 꼬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안고 이 꼬마를 땅속에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후부터 할아버지에게는 이상하게 점점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갈수록 기침이 더 진해져 가요. 이 기침 소리를 듣는 할머니는 2마리를 키웠는데 1마리 짝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외롭게 있는 모습 보면서 나도 멀지 않아 저런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98세나 되셨으니 이제 그만 사셔도 되잖아요. 영감 그만 살아도 되겠어? 뭐 그래도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연세가 너무 드셔서 약을 함부로 복용할 수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그저 저 짙은 가래를 내뱉고 고생하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이 할머니 가슴은 얼마나 매일매일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 할아버지가 죽는다면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석 달만 더 사세요. 석 달만 더 사세요. 석 달만 사자는 건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공감을 많이 일으켜서 보는 사람도 하여금 그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정말 뽀얀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이 노부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지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잘 믿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문제가 생기면 신앙은 아무 상관없이 집안에만 난장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과 교회 생활까지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 장신대 그 장로교 신학대학의 그 가족 목회라고 하는 그 학과를 담당하시는 그 임창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10의 8, 9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자꾸 막 분란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입니다. 얘기는 10의 8, 9가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늘 불평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에 와서 그대로 투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함부로 쏴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함부로 쏴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평안해 보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사랑과 육체 관계를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고 사랑할 사람은 따로 있고 육체 관계를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를 하나로 연결하지 못할 때 가정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부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평안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부부는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나에 대해서 잘 대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도 그런 관계를 갖고 대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프면 그것은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올여름에 제 아내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울해졌습니다. 가정에 아내가 아프고 고장이 생기면 집안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해요. 다 잘해주고 뭐 다 이렇게 해주던 것들이 아내가 아프니까 그걸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게 뭐냐? 물론 아내가 못 해줘서 내가 불편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 남편이 아프다 그럴 때, 병원 가봐, 병원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아프다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바라듯이 상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상대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없이는 절대 따뜻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고 외식을 자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잘해준 것이 나중에는 서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시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라. 서로에게 진심으로 섬김으로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이 나쁘면 간을 이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양성진 성도가 지금 간이 안 좋습니다. 간 경화에다가 그 다음에 간에 또 암 경우까지 생겨서 누군가 그를 이렇게 이식을 해줘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남의 간을 이식해줘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이식해도 이게 그냥 내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속에서 트러블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약을 먹고 수세 개월, 어떤 때는 수년 동안 치료를 계속 받아야, 그래서 이 남의 간을 붙여놓은 것이 이게 내 몸처럼 딱 붙어야 그때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도 그런데 사람이 전혀 남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그냥 손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연행 감정 갖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잘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나, 부부를 위해 죽을 각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부생활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교회가 하나 된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생명 걸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아니라도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서로 생명 걸고 잘합시다. 뭐 연세 드신 분이야 뭐 잘해봤자 그거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주어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뚝딱하고 생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세워볼까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교회 세운 게 아니란 얘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어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어 교회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자신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상대를 위해서 주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처럼 부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모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늘 행복하기를 여러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주심으로 교회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부부의 행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명감 안에서 부부가 보다 더 행복해지시고, 더 주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 더 베푸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잘 이루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지, 정말 그가 내 아내가 나인지 내 남편이 나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그동안 부부관계를 이루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섬긴 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여 우리의 부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혹시라도 내가 소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 안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을 정말 한 몸 된 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며 그를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깨어진 우리의 모습,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상대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나의 짝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생의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나 혼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부분에 볼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의 일치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서로 만난 서로의 배우자들, 서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